룻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좀 낭독을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음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룻기를 대하다 보면 늘 떠오르는 한 점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밀레의 만종과 이삭 줍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룻기는 성경의 에스더서와 딱 두 성경으로만 여자 인물에 대한 내용의 성경입니다. 또한 룻기는 에스더서와 달리 이방인으로서 또한 비천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서 그 족보 속에서 예수가 탄생하는 놀라운 그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룻기서에서 보이고 있는 예수님의 미래적 암시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아름다운 재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영적인 놀라운 교훈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신데렐라와 백설공주와 같이 왕자님을 만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았대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룻기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의 섭리로 말미암아 한 비천한 여인이 회복되어지는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그 당시 때 비천한 이방 여인이었던 이 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그 탄생의 족보 가운데 그를 삽입시켜 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요, 투쟁, 배신, 죄,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룻기만큼은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알려줍니다. 이 여인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그 은혜로 그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2026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걸어왔었던 그 많은 목회, 저의 삶,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곰곰이 쳐다보고 또한 계수해 봤더니 하나님 은혜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네요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남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2026년에는 하나님 은혜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중심 무대였던 이 베들레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몇 주 전에 나눴던 떡집, 음식이 풍성한 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의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공존했던 땅이었지만 이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에 뭐가 일었대요? 기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먹을 걸 먹지 못하다 보니까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동했던 이 사건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지 못하면 죽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책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오순절날 낭독해서 읽을 그만큼의 중요한 책으로 으뜸으로 되어진 이유가 뭐냐? 바로 1절
내용을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버렸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사사들이라고 한다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선지자, 목사, 전도사,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 사람들이 잘 치리하면 땅이 풍성해지고 또 번영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 룻기 바로 앞장에 있었던 성경책이 뭡니까?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보면 됩니다.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이어질 때 사사기의 엔딩 장면에 어떻게 엔딩이 되느냐 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옳은 대로라고 하는 해석을 여러분들 좋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 왕이 없으니. 자기를 통치해주고 인도해줬던 그 왕이 사라지자마자 어떻게 해서 그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사들이 통치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날에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 아닙니다. 그들의 왕이 누구였어요? 내가 명석하고 똑똑하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왕은 곧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들의 삶에 하나님 뭐 하기 원했다고?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지 않았으니 너의 삶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하고 타락되어졌습니다. 그 타락으로 회개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일어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 모압 지방으로 떠났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거기서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도 기고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고요. 나오미는 홀로 과부가 돼버립니다. 이제 두 아들을 남았는데 두 아들이 그 모압 지방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두 며느리를 맞이하자마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10년이 되지 않은 때에, 몇 년이 되지 않은 때? 10년이 되지 아니한 때. 제가 얘기했죠. 12라고 하는 숫자는 1과 마지막 끝이 뭐예요? 시작과 끝이고요. 안에 있는 10은 뭐예요? 2라는 하나님이 완전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 10이라는 숫자, 시작과 끝을 메어지는 이 10년의 단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구하고 원하고 또 바라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모압 집에서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10년이 차 되지 못한 채 어떻게 됐대요? 두 아들이 죽더라 그래요. 정확하게.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날짜를 기록했을까요? 왜 연도를 기록했을까요? 충만을 원하는 그 시간 동안 뭐예요? 그들은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유다 지방에서 떠났던 이 사람들의 삶은 곧 어떠한 인생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었습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풍성을 원했던 그 길이었지만 오히려 거기에서는 풍성을 이루지 못하고 곧 거기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근이 찾아와 버립니다. 기근을 떠나서 또 다른 풍성한 길로 갔지만 그것도 뭐가 따라왔다고요? 또 다른 기근이 찾아왔고요. 거기서 또 놀라운 또 삶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봅시다. 성경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룻기 1장 3절에 지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잘 기억합시다. 머릿속에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자, 이 지명을 일부러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찬송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은 다 아시죠? 떡집, 음식이 풍성한 곳, 떡집이 풍성한 곳. 그러면은 에브랏은 뭘까요? 에브랏은 다른 맛이 아니라 바로
모든 것이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게 에브라시예요. 그러면 다 이어봅시다. 찬송과 감사가 떡집만큼, 음식이 먹을 만큼 뭐가 많다고요?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찬송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내 양식처럼 풍성함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늘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야 될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찬송하며 감사하고 내 양식을 풍성히 채우시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있어야 할 곳에 머물러야 되는데 어딜 떠났다고요? 모압.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감사와 찬송이 풍성해야 될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더 좋고 더 귀하다고 여겼던 그 모압 지방으로 도망갔던 그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룻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겠다라고 했었던 엘리멜렉이었던 이 가장이었던 이 엘리멜렉은 과연 그러면 어떤 이름이었느냐? 이름이 뜻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냥 막 이름 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를 설득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보 그냥 이 땅에 우리 기거합시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죽이든 살리든 여기 머뭅시다. 이렇게 해야 될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가장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딜 떠났어요? 모압 지방으로 떠났던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도 죽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무슨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처럼 크게 진노하셨을까요? 봅시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여기 나왔죠? 시작.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로다. 아멘. 그들이 어디로 갔대요? 모압 지방에 들어갔대요. 자, 이 성경에 지금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2절 말씀에 이름을 다 기록했는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왕을 뜻하는 엘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엘리멜렉이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엘리멜렉이라고 했어요. 자, 제가 서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 조금 깊어요. 이 룻기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때의 흉년이 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앞장에 있었던 내용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떻게 했대요?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자, 그리고 등장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여기며 살아야 될 백성이 어딜 갔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인지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인지 믿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그 풍성하신 주심을 감사하면서 그 에브랏 또 베들레헴 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정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잠시 잠깐 기근이 왔다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시나 보다라고 해서 떠나버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꼬집고 얘기하듯이 뭐예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키고 그 사람을 통하여 뭐 하요? 하나님의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조금 더 편한 곳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송이 또한 감사가 풍성한 떡집, 이게 바로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거예요. 늘 찬송하며 경배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가장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이름까지 가졌던 엘리멜렉, 그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름처럼 살지 않고 바로 모압으로 떠났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징계하여 그를 죽이고 말아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이름을 계속 지금 등장시키고 여러분께 강조하는지 아세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머릿속에 강의시키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떡이, 주의 말씀이 풍성한, 찬송과 감사가 풍성한 떡집, 이거를 뭉쳐서 해석하면 뭐라고요? 찬송과 감사가 풍성한 떡집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곳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뭐예요? 찬송과 감사가 풍성한 떡집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뭐 먹으러 나와요? 찬송과 감사가 풍성한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아멘.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지명을 계속하여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룻기서에서 이 지명을 탁 등장시켜 놓고, 이 등장시켜 놓은 이 계보를 그대로 이어붙여서 누구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이 지명을 나타냈냐면 바로 다윗의 집안을 이끌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했어요. 봅시다. 진짜인지 아닌지. 사무엘상 17장 12절이에요.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자, 다윗의 아빠 이세가 어디 출신이래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이래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제가 성경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써 있잖아요. 지금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풍성한 감사와 찬양이 있는 떡집의 출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요, 그 똑같은 지역의 사람이었는데도 이름조차도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러나 그 실패했던 자를 제하여 버리시고 누굴 통하 일하신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방 여인이라도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이방 여인이었던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를 통하여 누굴 만나게 하신답니까?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아버지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이었는데 그냥 끝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일을 벌여요. 하나님 또 누굴 만나게 하시더라? 이세. 그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찬송이 풍성한 떡집 출신이에요.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하나님을 쫓고 늘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다고 했었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았던 인생의 출신 배경을 딱 들추어내시고 그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사람 속에서 계보를 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결국 이 룻은요, 하나님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근이 처하고 내 상황에 어려움이 처하다 할지라도 뭐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철저히 그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 무엇입니까? 그 계보 위에 올려두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얘기도 하시죠. 예수께서 이 돌들더라도 뭐해요? 아브라함의 조상을 내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아브라함의 조상은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 말론과 기온이 다 죽어버렸어요. 봤더니 어떻게 해서 10년쯤에 다 죽고, 자, 결국은 봅시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고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출신이 풍성한 감사의 떡집의 출신이었지만 이제 계보가 끊어졌죠. 근데 그럼 이 계보를 이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계보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보사를 만난 스토리가 누구예요? 바로 보아스가 그 계보 출신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아스가 어디 있었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다시금 그 이방 여인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겠다고 했었더니 진짜 혈통이었던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은 다 죽고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네 혈통으로 나는 게 아니라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네가 어떻게 살겠냐고 결단한 그 믿음이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인생의 모압을 찾으러 오히려 베들레헴 말씀이 있는 교회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곳은 곧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한 자림을 믿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습니까? 근데 정작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십니까? 당장 나를 편하게 해주고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으로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오늘 구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모압 이방인이었던 룻이 뭐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겠다고 나오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를 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똑같이 기론과 말론의 아내가 한 명은 오르바요, 한 명은 룻이었는데 이 오르바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저는 내 엄마 아빠한테 갈게요. 그래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룻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어머니가 의지하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뭘 어떻게 하셨냐?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에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찾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높이고 높여서 도저히 결혼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그 당시에 당대 유력한 자였다고 해서 얘기했죠. 누구요?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결혼시키고 그 결혼시켰던 그 자손을 알고 봤더니 누구에게까지 이어졌어요? 바로 이세라고 하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을 만나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축복으로 영적인 계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함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무엇을 찾겠습니까? 은혜의 자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상황이 다 망가져도, 내 상황이 다 무너져도, 내 상황에 희망이 없더라도 하나님만큼은 내가 붙잡겠습니다 라고 했었던 그 붙쫓았던 그 유다 베들레헴 그 에브라스의 마음을 가졌던 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유다요, 베들레헴이요, 에브라시라고 하였던 감사와 찬양이 풍성한 떡집, 이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그것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풍성한 떡집이 어디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어요? 교회 알고는 없어요. 세상에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영적인 부분으로 회복시킬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다시금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6절에 해답이 적혀 있어요. 다 같이 6절 봅니다. 6절 7절 봅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자, 7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자, 두 명 다 오르바와, 잘 보세요. 이제 상상하셔야 돼요.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를 쫓아가지고 떠났대요. 동시에 어디를 향했대요? 유다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긴 갔어요. 오르바도 가려고 했는데 마음은 썩 내키지 않았는데 거기다가 어머니가 한 말씀 한 거죠. 얘야, 네 어머니 있는 대로 가. 이제 남편도 없는데 나 쫓아가면 뭐 할 거야. 옳겠구나, 잘 됐다. 그러고서 뭐예요? 오르바는 휙 하고 도망갔고요. 룻은 뭐 했다고요? 아닙니다, 어머니. 한 번 어머니면 영원한 어머니죠. 내 인생을, 내 지아비는 죽었어도 나는 어머니를 따라 그 어머니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쫙 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어머니가 얘야, 너가 그런 마음을 가져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너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에휴, 아니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그래, 그렇게 네가 귀한 마음을, 중요한 마음을, 소중한 마음을 가져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내가 너를 믿어줄게. 너가 정말 훌륭한 그런 며느리가 될 거라 난 믿는다 라고 하면서 그를 다시금 함께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 어디서든지 환영하고 또 기회를 주시고 붙잡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자리로 도망갔다 할지라도요, 나오미도 다시금 회복되어졌고요, 이 룻도 다시금 놀라운 은혜로 이 다윗의 계보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두시고 여러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두고 소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늘 언제나 항상 여러분에게 뭐 하십니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엄청 불투명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맞나? 나도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어준다는 게 엄청난 끈을 잡은 것 같아. 처음으로 조리장을 달고 불판에 올라간 거예요. 그날 좀 VIP가 왔어요. VIP가 다 드시고 집에 가실 때 주방장이 바뀐 것 같다. 음식이 맛이 없다. 그게 이제 셰프님 뒤에 들어간 거죠. 은영이 잠깐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나도 내 요리에 지금 자신이 없을 텐데 손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나는 아닌가 보다 이 길이. 그만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막 갔어요 거기. 근데 셰프님 딱 저를 보시고 나는 너가 하는 요리 다 마음에 들고 좋다. 오늘 일 마음에 두지 말고 지금처럼 재밌고 열심히 일해라. 그냥 그렇게 딱 깔끔하게 얘기하시고 나가서 네 할 일 해. 그렇게 하셨어요. 사무실에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도 나를 못 믿을 때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진짜 큰 감사함이죠. 남인석 선배님이 집을 이제 살 수 있게 해주셨죠. 왜냐면 우리가 당시에는 벌이가 없는데 우리 둘이는 뭉치겠다고 하니까 희석이 형이 그러면 둘이 한번 같이 살아봐라. 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염창동에 집을 일단은 이렇게 보증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대신 너네가 월세는 내고 살아라 이렇게 해주셨고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나서 연예대상에서 처음으로 수상을 했을 때 묵묵히 뒤에서 항상 밀어주고 항상 그 많은 응원을 해준 기다리 아저씨가 아니죠. 우리 하회터 아저씨 남희석 씨께 이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내려와서 그 이제 대기실 뒤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이 기쁜 마음을 형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여보세요? 했는데 우시더라고. 형님 왜 우세요? 야, 미안하다. 너무 오래 걸렸대. 아니에요. 왜 미안해? 너가 형 아니었으면 더 빨리 됐을 텐데. 이 사람은 내 사람이구나. 원상 선배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그 누구도 저한테 열심히 해라라든지 희망을 잃지 말라라든지 미래를 기약하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네가 무슨 연기를 한다고. 그때 유일하게 원상 선배님께서 너 내가 지켜볼 거니까 잘해라. 그 말이 아니었으면 제가 중간에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이 많이 돼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봐 준다는 진짜 고마운 일이니까. 분명한 거는 너 어디서든 잘해낼 거라는 거야.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네 자신을 의심하지 마, 천재. 알았니? 다 끝났다고 여기고 희망 없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듯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얘기하십니다. 너 끝나지 않았어. 너 늙지 않았고 너 병들지 않았고 너 힘없지 않아. 왜? 내가 있잖아. 룻은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나오미는 다 잃었어요. 다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두 아들, 남편 다 잃었어요. 그런데 다시 용기를 얻고 찾아갔던 그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곧 우리에게 감사와 찬송이 풍성한 떡집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늘 은혜의 자리로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까지 우리에게 유효하고 계속되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제가 깨닫고 여러분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다시 회복시키실 영원한 은혜의 손길로 펼치심을 믿습니다. 죽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실패해져 있고 다 허물어져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다시금 또 손을 내밀어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자리라고 했던 이 룻을 떠올 때마다 한 여인이 떠올라요. 바로 누구냐?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던 그 여인.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예수요,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요. 명확한 죄인이고 명확한 실패자요, 명확한 이 사람은 희망 없는 자예요. 곧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여인에게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 예수와 이 여인만 남았어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 남았어요. 누굽니까? 예수만 정죄할 수 있었어요. 예수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얘기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늘 은혜의 자리를 기억해라,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올리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영원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네가 뭔데, 네가 어떤 자인데,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라고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는 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게 한 가지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이 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상징이 뭡니까? 바로 찬송과 감사가 풍성한 떡집. 이 의미는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를 초청해 주셨으니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쓸데없는 자가, 이 쓸모없는 자가 어찌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죄 많고 흠 많은 이 자를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내일도 부르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엄마 아빠의 마음을 내가 오늘도 주님을 부르짖으니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